뉴스를 보니까 2025년 5월에 경남 창원시에 살던 74세의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숨진 지 50일 만에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숨진 지 50일 만에.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50일이 되도록 그 자녀들도 있을 건데 어제 50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건데 모든 사람이 안 보이면 한 50일 정도가 되도록 발견이 안 되고 발견했다.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19살에서 33살 사이의 청년들 중에서 약 5.2% 정도가 은둔 상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방에 머물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약 5.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 비하면 약 2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2배가.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약 2.4%였는데 지금 5.1%니까 2배가 넘게 했고요. 심지어는 9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28.6%가 지금 고립 은둔 상태래.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 막 이런 이야기 뉴스를 들으면 뭐 그런 세상도 있나 뭐 그런 이랬는데 어느 사이인가 지금 약 그 쉽게 말하면 28.6% 거의 30%예요. 30%. 그리고 이전에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전에 은둔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은둔 상태로 들어간 사람이 약 39.7%래요. 이게 은둔 상태에 했다가 뭐 치료를 해갖고 나왔다가 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39.7%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거 아무 관계 없이 나 혼자 고립돼 가지고 은둔돼 가지고 SNS나 하고 컴퓨터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장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따는 뭐냐면 약한 자에 대한 집단적인 따돌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뭐 말을 어리버리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이 린치를 가하는 거죠. 집단이 그 약함에 대한 부분을 짓밟고 약함의 부분을 괴롭히고 그 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게 왕따거든요. 왕따. 그 다음에 해모 발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해모가 아주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이 조롱, 비하 이런 게 SNS나 이런 게 한마디로 나는 내가 싫어해요. 나는 내가 싫어. 이게 근데 이 해모라든지 왕따는 강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감정이 이 해모라는 거고 이 왕따라는 거거든. 이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 사회인들에 대해 해모가 막 일어났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모 감정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긍휼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힘든 것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한국 사회. 이게 굉장히 이게 묻지마 문제가 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런 공감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뭐가 남느냐면 내 분노나
내 욕구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모든 게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욕구를 풀고 분노를 푸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덜목, 절실한 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한국어로는 불쌍히 여기다의 긍자와 근심하다 돌보다의 휼자가 합쳐서 긍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내가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그 라하밈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그 어근이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긍휼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대한 것들은 쉽게 말해 아기가 느끼는 모든 고통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 이 어미가 아이를 자궁 속에 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마음, 쏟아붓는 거 이걸 이제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사랑을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사랑 안 해야지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을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긍휼은 내가 넉넉해서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뭐 있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도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너의 부족함, 너의 아픔을 내가 못 견디겠어. 너의 고통을 내가 못 견디겠어.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도 없지만은 그래 나와 함께 나누자 하는 감정이 긍휼이라. 그래서 이 긍휼성에는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야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고통을 당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야 하고 표현하면서 다가가는 사랑을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사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서 그걸 못 견뎌서 상대방이 주는 것이 긍휼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한테 긍휼이 있느냐 바라볼 때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아빠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먼저란 말이에요. 건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내가 배가 고프면 뭐 안 보이는 게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아픔이 보여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고 그 사랑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정이 긍휼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이런 긍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다가오고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긍휼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긍휼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32장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패망이 됐잖아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패망이 되고 그 막 예루살렘 거리가 그냥 막 죽음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울고 불타오르는 걸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막 절망했다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어. 계속 끝이 없는데 어느 정도 하냐? 성실하기까지 하죠. 성실하기까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져 내려간 거야. 오늘도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실수를 할 때도 많고요. 약할 때도 많고 막 그래요.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새벽에 오다가 토닥 아무것도 아닌데 토닥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둘이서 토닥 했어요. 토닥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집사님이 뻗쩍했어요. 떠나겠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걸 내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느낀 게, 그러다 보니까, 타닥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옹졸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혈이 다, 둘이서 토닥하니까 그다음부터 옹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옹졸해져가지고, 토닥토닥, 이게 참 내가 목사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참, 초라한 거죠. 초라한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야기도 하고, 볼 때는 웃기는 것 같고, 둘이서, 토닥토닥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한 부분이고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긍휼이 무궁하지 않았다면, 그 긍휼이 끝이 없다면, 내가 여기까지만 긍휼히 여기고, 여장부터는 네가 알았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긍휼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긍휼에 한계를 두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서 있고, 오늘 또 내가 걸어가고,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게 긍휼도 성실하셔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의 눈으로 나의 눈을 뜨게 만들고 긍휼의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긍휼의 눈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정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 그 긍휼의 무궁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미가서 7장 1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계속 참아줄 뿐만 아니라 불쌍히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단 말은 내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를 뭐라 하지 않겠다.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너와 따지지 않겠다. 이게 선언이거든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야, 니 잘못한 거 알겠는데 우리 한번 따져보자. 뭐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놔놓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이 오늘 또 날마다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긍휼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구약에서 제일 악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진짜 그 이세벨이 막 바알과 아세라에서 가져와가지고 또 여자가 독해, 더 독해요. 독하고 그러니까 진짜 악한 중에 악한 왕이거든. 그러다가 아합이 말입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안 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걱정하시면 내가 뺏어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짓 정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한테 욕하고 왕을 욕했다는 거짓 고발을 하게 만들고 재판을 막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대로 시켜요.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걸 정언을 해라 이래가지고 정언까지 가르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재판을 열어라. 그래 그 사람 정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거든요. 바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어요. 하나님은 막 열이 너무 나셨어요. 열이 너무 나셔가지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 자기 욕심을 지웠으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로 해가지고 막 그대로 보내요. 그래 아합한테 가고 엘리야가 막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막 하나님의 저주를 펴붓습니다. 너는 모든 가족은 다 허물어질 거고 나머지 피를 흘린 그곳에서 너희도 피를 흘리고 개가 너희 하고 막 하면서 온갖 저주를 펴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열왕기상 27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만 뭘 듣고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요. 금식하고 굴을 누우면서 풀이 죽어서 지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근데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도 하고 누우면서 풀이 죽어 지내니까요. 그 다음에요. 28,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해 뭐라고 하는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말 불쌍한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풀이 죽고 우리가 참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앞에 풀이 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깔려 있으면 하나님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악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요 하고 얹어 있으면 풀이 죽어 있으면 긍휼이 하나님 그걸 못 봐요.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훌이 죽었다가도, 우리가 엇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을 하다가도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이 블랙홀은 뭐냐면 그 진공의 무중력 상태인데 아주 근데 그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이 빨아들이면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그 안에서 다 소멸되는 블랙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소멸시키는 긍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라도,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빨아들였어요. 긍휼이라는 블랙홀에다가 다 빨아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동력을 갖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34년 사역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라. 이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예수님의 동기였어요.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동기고요. 동기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하늘 위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요, 우리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는 시험장, 이게 고난도 당하셨어요. 시험과 고난을 다 같이, 이게 왜, 뭐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해요. 인생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이 말은 원어의 뜻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껴서 그 따라오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주님을 따라오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느껴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신을 찾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과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5,000명이 넘는 그냥 1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사흘 정도 와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고 말합니다. 야야, 내가 이 무리가 너무 불쌍해서 못 가겠네. 이 사람 다 일용직들인데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하면 막 굶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 사람 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 사흘 동안 굶었을 건데 가다가 그 사람들 다 지쳐가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굶겨서 못 보내겠다. 내가 굶겨서는 이대로 못 보내겠다. 저들을 굶긴 상태로, 저들을 지친 상태로 가다가 기진해지는 것을 내가 알면서 이들을 돌려모으지 못하겠다. 그 제자들이 이 강야에 뭐 먹을 거 먹겠습니까? 300데나리 필요한데요. 아니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은 게 물고기 둥을 버리도 5덩이잖아요. 또 그거 갖고 주님께서 얼마나, 왜냐면 이 먹여야 되니까, 그 15,000명이 넘는 그 사람을 먹여야 되니까, 굶겨서는 못 보내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축사를 했는지.
떡을 떼도 떡이 나오고 고기를 나눠도 고기가 나오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뒤에는 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를 바라보고요, 내가 저들을 먹이지 않고는, 제가 배불리지 않고는, 저들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배불리지 않고는 내가 보낼 수 없다. 근심 걱정을 그대로 깨안고 보낼 수 없다. 그의 약함을 그대로 깨안고 돌려보낼 수 없다. 네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줘라. 이 긍휼이 오늘도 내 삶에 부어져 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긍휼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좋은 자, 이 시대가 원하는 카운셀러, 이 시대가 원하는 도움자는요, 완전한 완벽한 도움자가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고 다 갖췄고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나도 부족해, 나도 힘들어, 나도 참 그러지만은, 그러나 너가 아프기 때문에, 너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어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해요. 감동한 치유자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자가 아니라, 대단한 치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나도 너처럼 부족하지만은 사랑을 시작해볼게. 같이 한번 아파해볼게. 너의 아픔을 같이 고민해볼게.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볼게. 이 치유자가 필요한 시대. 이 개념은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내가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냐면 내가 상처를 입어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예, 긍휼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감내해야 하고,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함께 느끼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긍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베푼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모든 걸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신학생과 말기암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말기암 환자가 오늘 내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숨이 깔딱깔딱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존이라는 신학생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일종 실습겸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존은 이 말기암 환자인데 끝날 때마다 선생님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밝은 얼굴로 만나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고. 어느 그날도 선생님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한데 내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 그날 저녁에 그 환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영혼 없는 위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하나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제3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위하는 위로. 예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위로하는지 몰라요.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좋은 얼굴로 만나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내가 서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감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을 품으면서 같이 끙끙대는 게 위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긍휼이라는 사랑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내가 그냥 한번 긍휼히 여겨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감정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길수록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수록 나를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랑이 새로워지고 더 급혀지고, 그래서 또 그것이 흘러가고,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내 안에 이루는 게 바로 긍휼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 있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긍휼히 여기에 자가, 긍휼히 여기에 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깨닫고 새롭게 되고 그걸 누려본 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긍휼은 1만 달란트를 빚진 탕감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날마다 탕감받고 있는, 1만 달란트는 일반 근로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쯤 되겠죠. 우리가 하루 일당에 한 10만 원 정도 치면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1000만 원 크죠. 뭐 크죠. 뭐 작은 돈 아니죠.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맥살 움켜잡고 막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 돈 내놔라.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야기해줘. 너희가 지금 너에게 빚진 자, 너에게 죄지은 자, 너에게 잘못한 자, 너에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치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아놓고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맥살 움켜잡고 감옥에 넣는 이 종과 같지 않냐. 너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맛보려고 하면 오늘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어떤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사랑은요 이상해갖고요, 긍휼을 내가 베풀어 봐야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 이상해요. 내가 용서를 해보면, 누군가를 끙끙대면서 용서를 해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끙끙대면서 용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죠.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용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감격과 은혜를 누려요. 이게 긍휼의 선순환 구조라고. 선순환 구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졌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이 흘러가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깨달음으로 오고 다시 흘러가고 깨달음으로 오고,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할 수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이 처음 사랑이 긍휼이거든요.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구나. 주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이게 첫사랑이거든. 에베소 교회가 이러면서 막 계속 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긍휼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네가 거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까지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은 여러분 할 때는 손해 갖고 할 때는 하지만은 이 끝나지 않고 흘려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작은 긍휼 하나를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긍휼의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긍휼을 한번 베풀어 보죠. 긍휼이 여기 이게 내 주변에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멀리부터 찾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다음 내 이웃에서 우리 가족에서 짜서 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긍휼의 손을 한번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은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무궁한 긍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긍휼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